예, 힘 있는 찬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대집회는 2번 정도 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또 주일 설교도 몇 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한 지 꽤 됐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교회도 많은데 나주교회는 상당히 여러 번 왔습니다. 감사가 되고요. 이번에 또 생활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더 온전해 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하게 해주셔서 부족하지만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해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입술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그 전해지는 말씀이 마음속에 듣는 분들 마음속에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도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
이번에 그 생활 집회 말씀은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늘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도 너무도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신앙생활을 정의한다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본받고 따르며 전하는 삶,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알고 믿고 그 다음에 본받아야 되죠. 본받고 따르며 전하는 삶, 그게 우리 나머지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계속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가, 이건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가 아니면은 그냥 사람으로 보는가,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실족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은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뭘 하라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또 하나님에 대한 것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계속 배워도요, 정말 모르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자세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3년 반이나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잘 모릅니다. 일본의 어떤 그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를 아십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도 뭐 예수를 아십니까? 그러면은 뭐 기독교에서 믿는 분이잖아요. 뭐 그 정도 다 알 거예요. 근데 일본은 워낙 기독교 자체도 이렇게 너무 미약하고 해서 그런지 거리에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누구지? 뭐 교과서에 나온 분인가? 뭐 유명한 분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좀 안다 하는 분은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닌가? 그 정도. 또는 뭐 인류를 위해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한 분이다. 또 사랑을 몸소 실천한 분이다. 그런 정도로 알죠. 예,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그 무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았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평판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기적을 행하고 깜짝 놀랄 일을 행하니까 저거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예.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 지역은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에 이방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살게 함으로써 유대인들하고 이방인하고 섞인 지역, 그게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일컬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것은 잡족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평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백성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평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기서 제자들이 말할 때 대답하여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평판하는 거, 그거는 이게 말 안 하고요. 난처할까봐 말 안 하고 좀 좋게 얘기하는 그것만 골라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건 이제 상당히 좋은 평판에 속한 겁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이다, 그렇게 니고데모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아니죠. 그들이 얘기하는 건 다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으로 보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나사렛에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이 거의 고향이에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와 그 형제간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본 거예요, 인간.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죠. 오늘날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이제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25%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 자체를 하나님이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마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뭐 무리들은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자,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듣고 기적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칭찬을 했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해주어서 그걸 이제 이야기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내용은 정확히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이냐? 세 분은 아니죠. 한 분인데 세 위격으로 계셔요. 본질은 하나인데 세 위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언된 말씀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시 하나님. 빌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뭐 찾아보려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 중간에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죠? 원래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원래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그 참된 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 되고 같은 위치가 되고 같은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믿었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아담 안에서는 다 저주받고 지옥 가는 운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영원한 영광의 생명과 영광에 들어가죠. 근데 그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한 효과가 다 있는 거예요. 영원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이제 많은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이제 3명을 살렸어요. 네,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편은 먼저 죽고 아들 하나 키웠는데 그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됐어요. 오로지 그 과부에게 있어서 희망은 그 아들 하나죠. 아들 하나. 근데 그 아들이, 젊은 청년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는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 하나 믿고 사는 건데, 그 아들이, 그 젊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장례 치르려고 이제 막 간에다 넣어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관을 붙잡고 말씀하셨죠.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외동딸이거든요. 그 딸 얼마나 그 부모에게서는 귀중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또 병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고 쫙 일어났어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또 그 나사로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빠잖아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 오빠 하나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오빠가 집안에 이제 아주 가장이고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 오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무너진 것 같겠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렸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났어요. 하나같이 살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절박한,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만 살렸거든요. 어떻든 예수님이 그 3사람을 살렸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물로 순식간에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물을 분자하고 포도주 분자하고는 완전히 분자가 다른 겁니다. 다른 물질이에요.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물 위를 걷기도 했어요. 자연을
지배하고 초월하신 분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사람이라면 스스로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그 하신 말씀 중에서 예언을 많이 했는데 예언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일이 이루기 전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이것을 얘기한 것은 그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많이 말씀했는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아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느냐 인간으로 아느냐 이건 너무도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안다면 그 사람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죠. 그리스도시요. 누가복음 9장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지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사람으로서 지정을 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 속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정받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또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훗날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훗날 오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한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것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역할을 할 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서 지금 그걸 또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속죄하는 일을 하셨어요. 또 훗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역할을 하실 분인데,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지 그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가복음 9장에 여기 이제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면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했던 그 말씀도 다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도 할 수도 없고 훗날 만왕의 왕으로 그 영광 속에 그 영광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리스도는 구세주인데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자, 인간의 최대 문제가 뭐냐?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운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진정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운명에 있는데 그 조금 무슨 잘 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무슨 복권 당첨되게 해주고 그게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갈 그 운명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진정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실 때 우리 죄가 다 처리됐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그 일을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래야 하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고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 그렇게 다른 석가나 공자나 이런 비슷하게 그런 부리에다가 집어넣는 걸 보고 과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4대 성인이 공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석가가 있고 소크라테스. 근데 이제 공자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었더만요. 그게 노자란 사람인데 노자. 놀자가 아니고 노자입니다. 하여튼 근데 하나같이 그 네 사람이요. 공자나 노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비슷한 때 출현했더라고요. BC 5세기경에 비슷한 때에 살았어요. 한 시대에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출현할 당시에는 세계 정세가 어떤 상태냐면은 그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양심대로 살려고 했다가 이제 완전히 양심이 다 무너지고 세상은 완전히 무질서 속에 빠지고 전쟁과 혼란 속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춘추 전국 시대라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막 전쟁하고 뺏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혼란한 시대에 사람들은 도탄에 빠지고 사람들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에 그런 시대에 부흥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거든요. 공자라는 사람은 인간의 도리와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노자라는 사람은 공자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거든요. 노자는 좀 반대예요. 공자하고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사람을 강제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사람을 더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다. 자연을 보라. 그 자연으로 돌아가면 사람이 다 그 양심적이 되고 인간성이 회복되게 돼 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데 물은 부드럽지 않냐? 그 부드러운 물인데도 그 계곡을 바꾸고 지형을 바꾸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인위적으로 자꾸 규제하고 하는 것은 인간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게 이제 노자거든요. 근데 석가는 뭘 주장했냐면 인간의 모든 고통,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왜 고통은 있는 걸까? 집착에서 고통이 나온다.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8가지 바른 도를 계속 꾸준히 실천하라. 그럼 어떤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저 석가의 가르침이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뭘 또 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 추앙을 받나 했더니 소크라테스는요, 주장한 게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삶은 가치 없는 삶이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꾸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탓할 일이 없잖아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막 지적질하고 그럴 일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제 것들을 주장함으로써 당시에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갈바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희미한 빛에 불과한 거죠. 희미한 빛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들이 별빛이라면 예수님은 태양빛이요. 그들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가장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죄와 사망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영생을 상실했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생명을 다시 찾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서 어디로 갈 바를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똑바로 갈 수 있게 길을 제시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은 진정한 구세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다 그랬는데, 길 한자로 쓰면 도가 되죠. 길도자. 근데 공자가 그 말을 했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공자도 도를 찾았어요. 도를 찾았어요. 또 노자란 사람은 도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생성 원리다. 또 우주를 유지 보존하는 원리다. 뭔가 이렇게 막 이게 그 사유 속에서 뭔가에 찾긴 찾았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들이 찾는 바로 길이다. 그래서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에 이르는 천국에 가는 길이잖아요. 진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생명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 진리,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천국 가는 길이 확실하게 이제 열리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알므로써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참된 것을 모를 때는요, 거짓도 분별을 못해요. 근데 참된 것을 알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에서 산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봅니다. 이 제대로 볼 줄 알고 제대로 들을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됐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죄사함을 아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 성령이 들어온 거고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 다니면서 병자들을 많이 고쳤잖아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안 나타나면 내가 구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소경에 눈을 띄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았으면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열리고 내세에 대한 것이 눈에 안 보이는데 확실하게 믿어지잖아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귀를 열었잖아요. 귀 먹은 사람 귀를 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확실히 생명을 받았다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 귀가 분별이 되고 내 마음에 양식이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그 양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쳤잖아요. 중풍병자. 중풍병은 머리는 말짱한데 이게 몸이 말을 안 들어. 머리하고 몸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구원을 딱 받으면, 생명을 받으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풍병자가 나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또 문둥병을 고쳤잖아요. 우리 구원을 받으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의 감각. 그래가지고 죄를 지면은 벌써 이게 양심에서 막 괴로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뭐 죄를 지어도 괴로움 없었잖아요. 구원을 받으면은 이 양심의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이 문둥병자는 이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았어요. 그럼 이제 감각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구별되려고 하고 양심의 가책이 훨씬 더 예민해지고 그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았더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소원이 생기고,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자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보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보배 그러면은 뭐 많은 돈, 아니면은 뭐 출세, 세상 영광, 아니면 자기 가족이 보배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 가족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강한 사람도 있죠. 자기 보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보배는 뭡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보배라고 그랬죠.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이 진정한 보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좀 없다고 해서 뭐 낙심하고 힘들고 뭐 코가 석자가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중반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예수님은 보배로운 분이고 요긴한 분이에요. 요긴하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분, 꼭 필요한 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에는 뭐 내 방법대로 막 해보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정말 간절히 절박하게 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준 경험을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요긴한 분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분이에요. 예. 나를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음으로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준 분이에요. 존귀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정말 당당해졌어요. 그 닉 부이치치라고 잘 아시죠?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도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 측은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 힘들게 살까? 동정심이 막 나오겠죠. 근데 그 닉 부이치치는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근데 닉 부이치치가 쭉 얘기한 거 보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지 당당해요. 자기는 최고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많은 그 학생들, 그 뭐 팔다리 다 있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자존감 없이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감사하라고. 자기 몸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만드셨어요. 그 잠깐 볼까요? 니부이치치.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3살짜리 아이 둘을 방에 놓고 장난감 하나만 던져줘 보세요. 저는 거짓말도 해봤고 훔쳐도 받고 속여도 받고 음욕도 품어봤습니다. 여러 번만입니다. 저는 수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거짓말해도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한 번만 훔쳐도 도둑이 됩니다.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죄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으셨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왜 세상에 질병과 아픔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결국 죽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그 책을 펼쳐서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에 빠졌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 이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결국 죽게 되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즐기라고 주어진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며 이 삶은 영원을 위한 잠시의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핵심입니까?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심판날에 창조주와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그날은 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성경과 논쟁하십시오. 그래도 논쟁하고 싶다면 성경의 내용을 이스라엘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시대의 징조들과 얼마나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정말 죄송하지만 그와 같은 책은 없습니다. 오늘 밤 너무 기대되네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제가 거짓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무리나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학교에서 욕을 하지 않으면 멋없는 사람 취급받습니다. 친구들이 누군가를 놀릴 때 함께 웃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술 마시러 나가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으면 이상한 취급받습니다.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TV를 켜면 세상은 무엇이 아름다움인지를 정해줍니다. 세상은 한 번 실패하면 너는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난 너가 자랑스럽다, 사랑스럽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운명, 그것이 하나님이 남기기 원하는 그 유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제가 섭식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아십니까? 소년도, 소녀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포함해서요. 자살 충동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만났습니다. 세상에 너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때 다른 의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단지 좋은 남자친구, 좋은 약혼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경건한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경건한 여인을 원한다면 먼저 제가 경건한 남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란하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제게 경건한 여인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미래의 아내가 여러분을 만나 전에 함부로 살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여러분 곧 자기 자녀의 아버지가 될 사람을 위해 자신을 지켜왔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제 아내를 위해 순결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주가 언제나 사탄의 포도주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주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닉, 너는 충분하지 않아.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그것도 거짓입니다. God's forgotten you. That's false. 거짓입니다. False. How do I know it's false? Because I know the 제가 어떻게 그것이 거짓인 줄 압니까? 제가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I am wonderfully and fearfully 나는 made. 놀랍고도 God has 경이롭게 not 지음 forgotten me. 받았습니다. He has 하나님은 not 나를 given me 잊지 a 않으셨습니다. spirit of fear, 하나님은 but of 내게 두려움의 power 영이 and of 아니라 love 능력과 and of a 사랑과 sound 절제하는 mind. 마음을 And I'm a 주셨습니다. child of God, 그리고 나는 created for a 목적과 purpose 사명을 and 위해 a destiny, 창조된 하나님의 leaving a 자녀이며 legacy. 이 땅에 유산을 남길 사람입니다. 나는 한때 죄인이었고 눈멀고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보게 되었고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예, 참 당당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만든 게 누굴까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신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당당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 참된 보배를 갖게 됐어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 당당하게.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그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가서 1장을 봅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사랑,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 세상의 모든 기쁨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기쁨, 그보다 훨씬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변화될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를 했죠. 그때 정말 하얀 옷을 입고 변화되는 그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서 거기서 계속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은 여러 가지를 주는 것 같은데요. 다 잠깐의 즐거움일 뿐이에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그냥 무슨 청량 음료처럼 말이죠. 바닷물처럼 잠깐은 목을 죽일지 몰라도 갈증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만족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좋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좋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거기서 내 마음을 적시는 그런 공급을 받을 때에 행복하잖아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주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공급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점점 우리가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 할수록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그 방향으로 주님은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꾸준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계속 한 분은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 신앙이 있고 아비 신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비의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아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점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보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우리를 어디론가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가서 2장을 봅니다. 2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어디론가 이끌고 가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죠.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돼. 주님이 가신 길로 우리도 가게끔 이끄셔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을 알고 믿고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고 따라가요. 얼만큼 본받고 얼만큼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적인 인격이 다를 겁니다. 본받은 지 오래됐다고 다 인격이 성장한 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제 나머지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 9장 다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걸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는 따라오란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라,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냥 콧노래 불러가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끝은 뭐냐면은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이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정말 힘든 길이지만은 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셔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먼저 조건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따라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부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해야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는 날입니다. 하루 전에 그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그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부인했을 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옛사람 죽었다 이거죠. 내 자아, 육신을 쫓던 나 죽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나머지 생애를 산다.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게 됐기 때문에 바울은 나머지 그 모든 생애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우리도 정말 이 자기 부인이 먼저 돼야 돼. 먼저 자기 욕망을 부인해야 돼. 욕망. 끊임없이 속에 또 욕망이 올라와요. 육체적인 욕심, 예, 탐욕, 음욕, 미움,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세상에 대한 무력, 출세욕, 그 욕망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키우면 안 되죠. 그럼 이제 떠나거든요. 교회를 떠나요. 이게 올라오는 이걸 부인해야 돼, 부인해야 돼. 또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주장, 자기 이론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뭐 이 모임을 하게 되면은요, 자기 생각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그 생각이 관철되기를 원해.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 생각을 굽혀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 되는데 저해가 되는 거면 내 이 생각을 굽혀야 돼. 굴복을 시켜버려야 돼. 또 이게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게 자꾸 올라와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걸 다 느낄 거예요. 이 속에서요, 끊임없이 올라온 게 내가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높여주면 그렇게 달콤하죠. 달콤하거든요. 내가 뭔가 잘한 거 있으면 내 입을 통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자꾸 올라오거든요. 자기 영광.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외부의 뭐 핍박과 박해와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나요. 내 속에 있어, 이게. 그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그것도 이게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있죠. 자존심이 높다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 그게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문제도 잘 받고 삐지기도 잘 삐지고,
잘 넘어지고요. 잘 문제에 잘 걸려 넘어집니다. 그 자존심 높은 거 이게 안 돼요. 자존감이 높은 거는 좋아요.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항상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자존감 높은 거거든요. 자존감은 높아야 되고 자존심은 낮아야 돼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것도 부인해야 되고요. 또 자기 감정을 부인해야 돼요. 감정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정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정이라고.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을 갔어요. 그런데 학창시절 좋아했던 첫사랑 그 자리에 나왔네. 그래가지고 그 학창시절 그 풋풋했던 그 사랑의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와. 그거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거. 부인을 해야 돼. 그거 계속 키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 정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 올라오는데 감정에 너무 충실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좀 자기 감정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는 마음도 좀 필요해요. 자기 감정도 부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 연민 같은 것도 부인해야 돼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맨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탄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자꾸 자기만 바라보시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그것도 좀 부인해야 돼요. 나약한 내 자신은 끝났다. 우리는 극복해 나가는, 신앙생활은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상을 받고, 이기는 자는, 영어로 그 이긴다는 그 영어가 뭐냐면 오버컴입니다. 오버컴은 뭐냐면 극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극복하는 자는 이렇게 상을 준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극복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무슨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가지고 이겨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다른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 자기 부인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십자가는 주님이 내게 지어준 십자가예요. 주님이 내게 지어준 현재 생활 속에서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에 뭐가 있냐면 대체 생활 속에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고난. 내가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없는 그 고난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신체적인 장애,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몸이 안 좋다든가 시각장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구원받았다니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그거 지고 가야 돼. 청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잘 듣는 사람하고는 달리 힘든 게 많잖아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주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메어주신 각자의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지고 가라. 그것이 네게 더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디모데에게는 유장병이 있었어요. 그거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는데요. 그런데 찬송가를 8,400곡이나 찬송 시를 지은 사람이에요. 8,500곡을. 그 중에 24곡이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있어요. 그 환희 크로스비는요, 내가 맹인된 걸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만날 수 있었고, 그 하나님 세상 죄된 것들 안 보고 살 수도 있고, 또 정말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그렇게 많이 썼던 거예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 선교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프면은 바로 본국에 돌아가고 비행기 타고 돌아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면은 아픈 걸 그대로 안고 살아야 돼. 그래서 27가지의 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또 사자에게 한번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거 다 이렇게 안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리빙스턴이 죽었는데요. 어떻게 죽었느냐 그러면요. 기도한 채로 죽었어, 그냥. 마지막에 그냥 기도한 채로 죽었어. 나중에 이제 이 리빙스턴의 시신을 이제 찾으러 이제 막 이제 수색을 했는데요. 누가 리빙스턴인지 잘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걸 구분했냐면은 그 어깨에 사자에 물린 흉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 사람이 리빙스턴 나중에 알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선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하나님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그거 안고 끝까지 간 겁니다. 그 리빙스턴이 한 말이 있어요.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그 불편한 몸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것도 하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또 경제적인 것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좀 경제적인 형편을 낫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십자가예요. 어떤 분은 또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십자가가 있더라고. 어떤 자매님을 아는데요. 그 자매님은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그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치매에 걸려가지고 완전 온갖 베라벨 막 그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참고 수발을 들고 그렇게 하는데 요양원에 보낼 만도 하잖아요. 안 보내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 모시더라고.
그 장면을 보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잘 친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걸 좀 벗어버리고 싶어도 안 되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십자가로 알고 그냥 그대로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맡은 봉사도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봉사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봉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찬양 봉사 쉬운 것 같아요. 노래 부르니까 뭐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같은 곡을 계속 연습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게.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 보면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그 봉사하는데. 요즘에 또 그 학생들이 요즘 말도 잘 안 듣고 그러잖아요. 다 비유 맞춰가면서 막 일일이 챙겨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예. 이 봉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걸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에서 이 일은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잘못하면 지적사항 나오고 잘못하면 그 직장에 계속 견디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하려고 합니다. 교회 일은요. 주님의 일인데 더 잘하려고 해야죠.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일도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도 분명히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힘들잖아요. 누구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그냥 잘 들어주면 좋지만은 벌써 표정을 보니까 싫은 표정이에요. 싫은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가서 하잖아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왜 눈물을 흘리냐? 내 마음을 알아주질 못하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을 알아주질 못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니까 눈물이 나고,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눈물 나고, 때로는 핍박하고 하니까 또 힘들어서 눈물 나고.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고난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전도에는 고난이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내어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계속 치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영광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건 뭐냐면 자기 몸살이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잃을 것이다. 예, 결국은 주님이 내게 시간을 주고 건강을 준 거는 영원한 거 얻으라고 기회를 주신 건데 편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다 잃은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 첼로 역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요, 이 크리스찬이 쭉 여행을 가는데 두 길이 나타나요. 한 길은 아주 평탄한 길이고, 한 길은 아주 그냥 가파른 길이에요. 아이고, 이왕이면 좀 편한 길 가지 뭐. 편한 길로 갔어요. 그러다가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나가지고
잡혀가지고 의혹이라고 하는 성에 갇히게 돼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은 신앙생활에 편한 길을 가려고 하면은 나중에는 낙심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의혹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처럼 신앙에 확신이 없는 삶이 돼요. 계속 편한 길만 가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종종 뭐 봉사가 힘들다고, 희생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침체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절망의 거인에 잡히고, 의혹의 성에 갇히게 돼요. 이제 그 삶이 점점점 이제 낙심하게 되고요. 이제 신앙에서 정말 멀어지게 됩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삶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돌아갈 힘도 없어. 뭔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편하려고 하면 반드시 침체가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편하게 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경에 믿음의 선진 그 본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받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잠깐 쉬는 거야 필요하죠. 그런데 또다시 일어나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돼요. 극복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 결과는 이제 뭐냐면은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늘 마라나타 찬송해 주셨는데 참 이 마라나타 찬송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거 듣고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인생의 그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앞이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부단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분, 내게 사명을 맡겼던 바로 그분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것이 그 외에 다른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왜 확정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금방 나옵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주님이 내게 원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9장 18에서 23절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메어준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목적을 성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오로지 그 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옆에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길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주님 배웠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